너무 목사같이 안 보여서 오늘은 목사복을 입고 왔습니다. 저희 교회는 조그만 교회인데 오늘 저희는 추수감사절을 했고요. 추수감사절은 저희가 외국인 유학생,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 유학생 중에 공부하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함께 식사도 나누고 책 사보라고 약간의 경비도 넣고 선물도 넣고 음식을 나누는 그런 행사를 매년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목사답게 보이려고 교회에 이렇게 가을 색깔로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여기 많이 와 있는데 참 너무나 감사해요. 자도 괜찮아요.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너는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이구나, 너는 하나님의 위대한 딸이구나, 아들이구나, 이렇게 한 번씩 축복해 주십시오. 지금 자도 괜찮다. 부부가 같이 계속 나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홀로 나오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또 부모님은 자식과 함께 나오기를 원했는데 부모님 혼자 나오신 분도 계시고, 또 부모님을 모시고 나오고 싶었으나 자녀들만 나오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모든 분들을 격려해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행복한 가정의 비밀, 그 비밀은 뭘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만든 건데요. 웃어주세요. 연초에 한 남편이 아내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건강을 위해서 올해 담배를 끊을 것이다. 아내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만약 내가 담배를 못 끊으면 내가 개다, 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 달 잘 참고 2달 잘 참았는데 3달째쯤 되니까 너무 견디기가 어려워서 베란다에 나가서 몰래 담배를 한 대 피고 들어왔습니다. 냄새가 나니까 아내가 묻습니다. 당신 담배 폈지? 그러니까 남편이 워워. 이거 제가 만든 거예요. 괜찮죠? 워워. 그랬대요. 이건 한 번쯤 들어본 얘기죠. 어머니가 아들이 하도 공부를 안 하시니까 너 이번에도 낙저 점수 받아오면 엄마와 아들 모자 관계를 끊을 것이다. 중간고사 보고 돌아온 아들에게 엄마가 묻죠. 야, 시험 잘 봤냐? 그러니까 아들이 누구세요? 그랬다고 하죠. 결심했던 것들을 지키지 못해서 자신이 스스로 개가 되기도 하고 가족 간에 모르는 남남이 되기도 합니다. 살면서 말씀에 순종하며 깊은 영성으로 살아가기를 우리가 소원하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가정생활은 더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믿고 좋아져야 되는데 그의 개인적인 삶을 보면 그렇게 좋은 것보다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많은 위험들을 겪었고요. 동족들로부터 왕따를 당했고, 그리고 매를 맞기도 하고, 심지어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오늘 읽은 골로새서는 바울 사도가 옥중에서 보낸 첫 번째 편지다. 보통 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옥에 갇혀서 성도들에게 부탁의 말을 하는 내용이 골로새서의 말씀입니다. 이 골로새는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과 우월성을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구원은 완전한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주위에 거짓 가르침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으로는 부족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가르침의 성도들이 유혹을 받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이 짧은 구절이지만 특별히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특별히 가족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내용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웠으면 합니다. 골로새서는
2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 모든 충만이 육체로 예수님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께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기 때문에, 모든 지혜와 지식을 소유한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들 중에 가장 뛰어나고 충분하고,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하고 부족함이 없다, 그 내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낸 사람들,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은 그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3장부터는 실천편으로 들어가고, 실천편에서 18절부터 보면 아내들아, 남편들아, 자녀들아, 아비들아, 종들아, 이렇게 18절부터 22절까지 진행이 됩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그리고 오늘 읽은 외우기 쉬운 골323, 골로새서 3장 23절, 그렇게 외우면 되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모든 인간관계, 가족관계의 황금률로 그 모든 내용을 요약하면 이것이다. 이것이다. 그 말씀이 뭐냐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가정생활에서, 우리의 직장생활에서 만나는 그 만남과 관계에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주인이신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가족관계 가운데, 내가 머물고 있는 이웃 직장 안에서의 관계가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교회에서 일할 때, 직장 생활할 때, 운동할 때, 남이 볼 때, 남이 보지 않을 때,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옷을 입으면 조금 요거를 누가 볼까봐, 이걸 누가 볼까봐 좀 걱정이 될 때가 있어요. 제가 루터교 교회에 설교를 하러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루터교는 예식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때 제가 목사복을 입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내비게이션이 좀 발달을 해서 이렇게 실시간으로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때는 이제 내비게이션이 작동하다가 멈추기도 하고 갑자기 쓰기도 하고 그러던 때였는데요. 처음 가는 초행이라 오직 그분만 믿고 갔습니다. 근데 이 강북맨이라, 이 경기 북부는 제가 잘 아는데 강남으로 넘어가려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갔는데, 성수대교를 한쪽으로 가면 넘어가는 거고 한쪽으로 가면 강변 분로 쪽으로 빠지는 건데, 성수대교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밑으로 막 차가 가고 있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인도로 휙 돌려가지고 딱 했더니 경찰이 딱 그래서 얼른 가렸죠. 얼른 가리고 제가 창문을 쫙 내렸습니다. 이미 보셨어요, 그분이. 목사님이세요? 가세요. 하나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티켓을 띄었어야 되는데. 제가 이 목사복을 입으면 좀 달라지죠. 누가 나를 보면 어떡하나. 운전을 할 때도 좀 조심하고, 나를 확 추월했어도 내가 끝까지 따라가서 안 째려보고 그냥 곧장 가고요. 사실 우리가 누가 보고 있느냐 안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아들, 딸이 초등학교를 같이 다녔는데 제가 아들이 학교 가서 점심시간에 기도하고 먹는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 딸에게 물어봤습니다.
오빠 식사 시간에 기도하고 먹냐? 그랬더니 제 딸이 오빠는 손을 식탁 밑으로 넣는다, 좌우를 살핀다, 그리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예. 누가 보느냐 안 보느냐를 보죠. 식당에 가보면 얼굴 문지르고 식사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뭐 기도를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기도 길게 하세요. 사람들 많이 가갖고 큰 소리로 온 우주 만물을 다 말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아버님하고 식사를 하면서 기도를 하면은 제가 짧게 기도하거든요. 그럼 아버님이 옛날 얘기를 해요. 야, 옛날에 평양에 있을 때 옆집에 장로님 계셨는데 15분씩 기도하셨다. 그러면 몰래 밥을 갖고 나가서 먹고 들어왔다. 그러나 혼자 가서는 기도하세요. 음식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주신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음식을 만들어준 분에게도 감사하고, 그 식당 주인을 위해서도 기도해 보세요. 속으로.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요, 한 분이 딱 오시더니 목사님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었어요. 오늘은 식사비 안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팁까지 더 놓고 나왔죠. 제가 목사인 걸 알아본 당신의 그 영화는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예. 그때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볼 때 다르고, 예배 드릴 때 다르고, TV 볼 때 다르고, 또 음식을 만들 때, 자녀들과 대화할 때, 이 사업을 할 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일을 하든지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이 무슨 일을 하든지는 22절 앞부분에 종들아, 그것과도 연관이 되어지는데,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당시 노예제도가 인정되던 시대에 종들이 주인의 눈가림만 하듯이 그냥 설렁설렁 대충대충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잘못된 노예제도 하에서도 그 일을 할 때는 성실하게 하라는 거예요. 불합리한 이 억울한 종살이를 할 때도 진심으로 행하면 그것은 주를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집에서 자녀들을 대할 때, 남편을 대할 때, 아내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하느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이 마음을 다하여는 진심으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정성껏입니다. 문자적으로는 영혼으로부터 꾸밈이 없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성실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다. 한국 축구에 대해서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한국 축구가 축구에 그거를 자책골이라고 그러잖아요. 골을 한때는 그걸 자살골이라고 불렀는데, 골을 넣긴 넣었죠. 근데 자기 골에 넣는 거죠. 열심히 뛰었는데 방향이 틀린 거죠. 속도를 열심히 내고 있는데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인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지냅니다. 바쁘게 지내고 뭐가 약속이 많은 것 같고, 그래서 바쁜 척하고, 바쁘지 않으면 남들에게 유력하게 보이지 않는 사람으로 봅니다. 또 한때는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할 일 없으면 집에 가서 애나 봐라. 할 일이 있어도 집에 가서 애를 봐야 되는데, 할 일 없으면, 그게 뭐냐 하면 안 바쁘면, 그러면 집에 가서 애 보는 것이죠. 여기 진심으로 대한다, 성실하게 대한다, 최선을 다해야 한다. 가족을 대할 때, 자녀를 대할 때, 아내를 대할 때, 남편을 대할 때 진심으로 한다. 한 남편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가 됐어요.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아내에게 얘기합니다. 여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내 인생 바꿀 거야. 내가 당신에게 잘못한 거, 그때 한번 손찌검한 거, 모든 거 잘못했어.
그 아내가 묻습니다. 그래? 그러면 나도 이제 당신 국에 침 안 뱉을게. 이 인간을 응징할 수는 없고 그냥 국 갈 때 이렇게 해서 국을 한번 다시 보세요. 아내의 역할을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안 할 수 있습니다. 억지로 할 수 있습니다. 복수하는 마음을 품고 할 수 있습니다. 영혼을 담아서 겉으로 위장하지 않고 진심으로 대하는 것이죠. 우리가 전화 통화를 하면서도 상대방이 딴짓하고 있으면 다 압니다. 듣고 있냐? 듣고 있냐? 그래. 앞에 사람이 있는데도 무심하게 딴 생각하고 다른 일을 하면서 대합니다. 설교를 막 앞두고 있는데 한 청년이 들어왔어요. 마지막 설교 마무리하고 이제 예배로 들어가야 되는데, 목사님, 지난주 내가 어떤 일인 줄 알아요? 그래서 자기 좋았던 일을 막 얘기하는 거예요. 건성으로 그래 좋았겠다. 그래. 근데 그 옆에 쓱 지나가던 한 청년이 들어왔어요. 그러더니, 교수님, 목사님,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뭐 하는지 아세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부모님이 싸우고 갈등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상담받아요. 그래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나 예배 들어가야 되는데, 설교해야 되는데, 내 삶에 지금 내 앞에 있는 그 한 사람, 내 가족, 내 자녀, 내 아들, 그 사람을 진심을 다해서 영혼을 담아서 대하라는 것이에요. 저는 학교에서 청소년 위기화 상담이라는 과목을 한 10년 가르쳤는데요. 그때는 좀 제 자녀들도 청소년이고 그래서 과목을 가르치기가 좀 쉬웠는데, 지금은 그걸 손을 놨습니다만은, 그 수업의 첫 번째 과제는 이런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들었던 위기는 무엇인가? 그 위기를 쓰고 그 위기가 극복되었는가, 극복 중인가, 아직도 그 위기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가. 그게 이제 첫 번째 과제입니다. 그때는 제가 좀 인기가 있어갖고요, 한 100명씩 수업에 들어왔어요. 한때는 160명도 들어온 적이 있어요.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지금은 안 들어와요, 학생들. 그래서 거의 폐강 위기에 몰려요. 근데 그 페이퍼를 제가 쭉 받아서 어느 날 저녁에 이렇게 쭉 읽고 있는데, 22살의 대학교 3학년 학생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고통과 아픔과 위기를 겪었어요. 제가 읽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도저히 못 읽겠다. 그러고 밖에 나와서 바람을 쐬고 학생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러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제 마음에 평상시에는 그런 생각이 잘 안 떠오르는데, 혼자 먹는 학생이 있으면 같이 밥을 먹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제가 유학생활하면서 그런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생각이 떠오른 것 같은데, 그래서 식판을 받고 이렇게 보니까 한 학생이 비어서 혼자 식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학생에게 가서 앉아도 됩니까? 그러고 앉았어요. 그리고 학생은 우리 학교 학생입니까? 왜냐하면 장신대 학생 아닌 사람들도 꽤 많이 와 있거든요. 저 교수님 과목 듣는데요. 제 과목 듣는다는 거예요. 제 과목 듣는 학생을 못 알아본 거죠. 그래서 미안해요. 근데 제 이름이 뭐예요? 딱 그러는데 제 머리에 망치로 탁 두들기는 것 같아요. 제가 읽다가 너무 힘들어서 던져버린 그 페이퍼에 그 이름의 아이가 제 앞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학생에게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그 학생이 밥을 먹다가 그걸 놓고 펑펑 울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사람을 그냥 만나게 하는 게 아니고 준비돼서 만나는데, 학생과 교수는 틀어지면 안 만나면 되지만 이 가족은 안 만날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너희가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한 것이 없다. 옛다 이 아들 너만 키울 수 있다. 네가 키워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청지기로 주신 거예요. 청지기는 그 맡아서 자녀를 키워야 되는데, 이 내가 만나는 이 자녀, 나에게 주신 이 자녀, 아들, 딸, 남편, 부모, 그 사람들을 대할 때 영혼을 담아서 진심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 말은 사람을 의식해서 하지 마라, 사람에게만 하듯이 하지 마라, 사람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하지 마라,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십계명을 얘기할 때 십계명을 1부터 4번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법, 그리고 5번부터 10번까지는 인간, 이웃 관계에 관한 법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어떤 신학자는 그걸 연구를 했더니 십계명 1, 2, 3, 4 쓰고 5, 6, 7, 8, 9, 10 쓰면 이게 판에 안 맞는다는 거예요. 십계명 돌판에 글자 수를 세어보면 1, 2, 3, 4, 5가 돼야 되고 6, 7, 8, 9, 10이 돼야 된대요. 그러면서 1부터 4까지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아니고 1부터 5까지가 하나님의 계명이다. 그 하나님의 계명 5번이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본성을 닮은 부모, 하나님의 본성을 닮았다는 것은 부모가 완전하다거나 문제가 없다거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듯이 자녀들에게 생명을 부여한 그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공경하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그 존재감을 무겁게 느껴라, 귀하게 여겨라,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부모에게 하는 것도 사실은 생명이 하나님께로 왔고 생명이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을 가장 닮은 본성을 가진 부모님을 하나님 대하듯 하라. 그 무게의 존재감을 무겁게 느껴라. 그런 의미로 봐야 된다. 그렇게 해석한 분이 계십니다. 오늘 여기 사람만을 위하여 하지 말라, 사람만을 의식하여 하지 마라, 겉모양으로 외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 아이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게 스케이트를 사주세요. 그래서 꼭 김연아처럼 타고 싶어요. 하루 기도하고 10일 기도하고 20일 기도하고 30일째 기도합니다. 엄마가 듣고 있다가 너무 애가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야, 이제 그만 기도해라. 하나님 다 들으셨을 거야. 그러니까 그 아이가 알아. 근데 아직 아빠는 못 들었거든. 그리고 기도를 계속해요. 사실은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사람을 의식하고 기도해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아빠를 의식하는 아이처럼 우리의 모든 찬양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사람들을 의식할 수 있고요. 설교도, 헌신도, 섬김도, 가정생활도 그렇습니다. 사람의 생각만 갖다 놓고 주님을 놓쳐버릴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하듯 한다는 말씀 가운데는 사람의 생각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쭉 보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받았구나. 그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 받으실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 일이 주께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그렇게 말할 때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비즈니스, 사람을 구하는 하나님의 구원사역,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하는 일은 내가 생각하지 않고 이 땅에서 평안한 일, 안전한 일, 그 일, 사람의 사업만 생각하는구나.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의 결론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사람에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람의 일을 우선순위에 두고 내 자신의 평안과 내 자신의 안전과 내 자신의 부와 그리고 내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를 부인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것에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그것을 내 십자가로 여기고 그것을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 이런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부부가 싸웁니다. 너무너무 싸우다가 우리 이렇게 싸우지 말고 차라리 헤어지자. 그래서 모든 가진 재물을 다 나눴습니다. 똑같이 반반씩 다 나눴는데 애가 1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7명 가져가고 내가 3명, 6명 가져가고 그렇게 막 싸우다가 도저히 해결이 안 돼가지고 랍비를 찾아갑니다. 랍비를 찾아가서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헤어지려고 그러는데 쿨하게 헤어져서 잘 살려고 그러는데 이 애들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랍비가 얘기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별거 하던 거 빨리 합치고 임신을 해서 애를 낳으세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듣고 그것도 그럴듯한 방법이다. 그래서 다시 결합을 해서 임신을 해갖고 9개월 반이 됐는데 쌍둥이를 낳았어요.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합리적인 생각, 내 방식, 내 방법, 이렇게 하면 내 문제가 해결되고 가정의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부부는 쌍둥이 아이를 받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내 생각,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은 헤어지지 말고 계속 잘 살아보라는 것이 아닐까? 자기들의 방식으로는 가정을 세울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현재 내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 가운데도 다른 해석과 다른 설명과 다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기 주님을 위하여 주님께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주님을 위하여 하라. 예수님께 하듯 하라. 예수님처럼 대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목적은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을 만들고 내가 새 사람이 되어서 내가 속해 있는 가정, 내가 속해 있는 교회, 내가 머물고 있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라는 것입니다. 그 구현하는 것은 내 삶의 주, 그리스도, 주인공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가정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은 것입니다. 내가 빛나고 싶은 것입니다. 아내보다 내가 빛나고 싶고 남편보다 내가 빛나고 싶고 자녀들보다 내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우리는 주연 배우가 아니고 조연 배우가 아니고 엑스트라 행인 1, 행인 2 지나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가정의 주인도 예수님이시고 내 삶의 주인도 예수님이시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다스리셔야만 진정한 행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을 내어 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고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으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가 부족하고 내가 죄인이지만 나를 볼 때 하나님께서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시고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주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배롭게 여기시고 그리고 우리가 쓸만하거나 잘 되어서가 아니라 또는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불충할 때,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자격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을 때, 내가 여전히 죄인일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처럼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마땅히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내 가족, 내 자녀, 내 배우자, 내 부모를 대할 때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대상자는 사랑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사탄이 꼭 우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받을 만한 존재냐? 네 꼬락서니를 봐라. 내가 정말 그리스도냐? 그리스도인이냐? 내가 보기에도 내 자신이 한심하지 않냐? 내가 부모 맞냐? 자녀에게 이렇게 승질 부리는 내가 교회의 직분자 맞냐? 이렇게 사탄은 끊임없이 옆에서 뭐 하는 사람이에요? 고소자예요. 너희 아비 마귀는 처음부터 속이는 자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말라고, 하나님은 너를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너는 되지 못한다고 그렇게 옆에서 계속 추임새하여요. 추임새. 그래서 그 추임새가 뭘까? 제가 싸이가 좀 절 닮았잖아요. 네. 싸이가 부르는 노래가 챔피언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뭐 하는 네가 챔피언. 그러면 옆에서 네가. 근데 그 네가는 네가 그렇다. 그런 건데 사탄은 네가 정말 진짜 네가 사랑받을 만해? 계속 그렇게 말할 때 사실은 상처를 왜 받습니까? 교회 와서 상처받았다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제가 청년일 때 상처라는 단어를 별로 안 썼어요. 상처라는 단어는 그냥 아내가 돌아가셨을 때 상처했다. 그 말밖에는 거의 없었어요. 아예 상처자들의 노래가 있잖아요. 나 상처받았네, 너 상처받았네, 우리 상처받았네. 그런데 그 상처는 남이 한 말에 대해서 내가 동의하기 전까지는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제 친구 목사가 제가 어디서 세미나를 했더니 그걸 끝에 와서 마지막 뒤에서 이렇게 듣고선 저한테 끝나고 났더니 이러는 거예요. 아이고, 소경을 인도하려니 얼마나 힘드냐. 친구가 그런 말을 해요? 제 절친이 제 아내랑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제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얘는요, 포장은 좋은데 내용은 없어요. 그게 친구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미친 이러고 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 말을 큐티해요. 묵상해요. 그래, 사실 내가 겉은 그렇지만 내용이 없지. 그래, 내가 진짜 소경을 인도하는 거지. 내가 그 말에 동의할 때 이제 상처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내가 가진 것 없고 볼품 없고 사랑받을 만 자격이 없고 보배롭지도 않은데 내가 너를 보배롭다 부르고 존귀하다 부르고 사랑의 대상으로 여겼다. 그거를 로마서 5장 8절이 죄인 되었을 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끊을 수가 없어요.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 말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게 되며 도살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살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억울한 일도 당하고 때로는 부족한 일도 있고 때로는 유혹도 받고 때로는 오해도 받고 그렇습니다. 오늘 기도하신 분처럼 그런데 우리가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종교개혁자들의 외침도 그렇고 그 이야기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내 앞에 있는 한 사람, 내 자녀, 내 남편 속속이는 왼수 같은 아들, 딸들이 주님을 대하듯 주님께 하듯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쓴 시가 있는데 너무나 감동적이에요. 가끔씩 이렇게 자화자찬을 해야 상처받은 영혼이 조금씩 치유가 되거든요. 제가 한 번은 여수 순천에 꽃박람회 할 때 친구 부부들이랑 같이 갔어요. 친구 아내가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꽃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장난기가 발동해가지고 약간 제비 목소리를 내면서 사모님이 꽃인데 뭔 꽃을 보세요. 이렇게 한 말씀을 딱 드렸어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나를 볼 수 없어 꽃을 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시상이 떠올랐어요. 나를 볼 수 없어 꽃을 봅니다. 꽃을 보니 내가 보입니다. 나를 볼 수 없어 성경을 봅니다. 성경을 보니 내가 보입니다. 나를 볼 수 없어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진짜 내가 보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내 자녀를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내 자신을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아내를, 남편을, 부모를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앞에 있는 한 사람, 특별히 내 아내, 내 남편, 내 부모, 내 아들, 딸, 그 아들, 딸들이 곧 예수님처럼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그들을 사랑의 대상으로 다시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시편 139편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 마음을 아십니다. 내 진심으로 영혼을 담아서 하다가 쓰러질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낙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의 넘어짐도 아시고 일어섬도 아시고 우리의 생각도 아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주님께 대하듯이 네 자녀들, 네 가족들을 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다시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말씀을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무슨 일이나 사람을 섬긴다는 생각으로 하지 말고 주님을 섬기듯이 정성껏 하십시오. 주님을 섬기듯이 아이들에게도 정성껏 하십시오. 이렇게 잘 안 되잖아요. 이 왼수가 말 안 들으면 어렸을 때 세수를 씻겨주다가도 한 번씩 코를 확 이렇게 팍! 이 악한 본성이 이렇게 나와요. 아이들도 그래요. 부모가 진심을 담고 있는가 아닌가를 확인해 봐요. 제 딸이 중학교 2학년 때 어느 날 오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내가 만약에 양아치 데려와갖고 양아치하고 결혼한다 그러면 어떻게 할래? 여기 뭐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과 똑같은 테스트 질문이에요. 그때 흥분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이제 상담을 공부했고 내면이 깊기 때문에 제가 호흡을 깊게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빠는 너를 남자 보는 눈을 그동안 키워왔다고 생각한다. 너에게 탁월한 안목을 내가 가르쳐줬기 때문에 내가 데리고 온 사람은 탁월한 사람일 거고 그 사람하고 결혼시켜주겠다. 제가 이렇게 놀라운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제 딸이 저를 탁 보더니 미쳤어요? 양아치하고 결혼하게? 그러고 가서 그걸 왜 물어보냐고 나한테. 왜 물어봐요? 엄마 아빠는 나를 대할 때 진심으로 대하는가? 내 삶에 일어난 문제에 대해서 반사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가? 이거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안 되면 엄마 아빠의 한계는 여기까지구나. 그러면 내가 내 친구에게 가서 도움을 받아야지. 그렇겠죠. 물론 세상에 보면 부모도 자식을 버릴 수 있습니다. 시편 27편 10절에 보면 다윗은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살면서 부모에게 유기당한 적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학대받은 자녀로 자라날 수도 있습니다. 또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아픔과 고통을 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지만 돌감람나무인데 참 감람나무에 젖붙임을 입은 것처럼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어서 하나님 앞에 입양된 자녀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우리가 비록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못 받았을지라도, 심지어는 부모님으로부터 고통을 받고 학대를 받았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받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혹시 내가 처음 믿는 사람이다 우리 가정에, 그러면 내가 이 가정의 파이오니어가 돼서 믿음의 조상이 돼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새로운 믿음의 가족들을 만들어 간다는 기대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 생명을 나누면서 진짜 아버지, 진짜 어머니, 하나님의 가족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어 생명을 얻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의 거룩함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었고, 그래서 사람들을 대해서, 가족들을 대해서 존귀하게 대할 수 있게 되었고, 일상의 삶에서 우리는 잃어버린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귀하게 여기며 그 사람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루스벨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사모님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성도란 예수님을 믿기 쉽게 만드는 사람이다. 저는 그런 정의를, 그렇게 쉬운 정의를 처음 들었습니다. 너무나 감동적. 예수님 믿기를 쉽게 만드는 사람. 제가 상담했던 한 분은 안 믿는 가정에서, 믿음이 없는 데서 믿음의 가정으로 결혼을 했어요. 시어머님은 권사님인데 이 시어머님이 너무 힘들게 했어요. 그래서 상담을 받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우리 시어머니께서 천국에 가시면 내 손에 장을 지집니다. 그리고 우리 시어머니 천국에 가시면 난 차라리 지옥 가겠습니다. 못된 며느리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을 믿기 쉽게 만드는가. 제 아들이 한때는 목사가 되겠다고 그랬어요. 한때는.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왜 목사가 되려고 그러니? 그러니까 나는 아빠가 좋거든. 그래서 아빠처럼 되고 싶어. 제가 그 말을 녹음해 놓지 않은 것을 얼마나 후회하는지 모르겠어요. 초등학교 2학년쯤 되더니 목사 되어줄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뭐 할 건데? 30세까지는 돈을 좀 벌고. 전 돈이 중요하다고 한 번도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근데 알았어요, 얘가. 아, 목사는 돈이 좀 쪼들리는구나. 그래서 뭘 할 건데? 게임을 개발해 가지고 자기가 일단 돈을 좀 벌고 나서 목사. 좀 더 크더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돼야 될 것에 마지막 될 게 없다면 목사가 되게. 내 삶에 목사가 되는 것은 없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왜? 아빠의 삶은 너무 복잡하거든. 복잡한. 자녀들이 부모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정말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정말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 이런 것을 배워야 되는데, 부모를 바라보면서 어휴 저렇게 믿어갖구나, 안 되겠구나, 저렇게 믿어갖고는 세상에서 다 망하겠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가족이 행복하고 이웃과의 관계, 이웃 관계의 시작은 부모하고의 관계가 처음이죠. 부모와의 관계부터, 가족 관계부터 시작해서 이웃 관계의 핵심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하듯 하라, 주님을 대하듯 그 사람에게 하라. 어떤 사람들이 와서 물어요. 제가 이혼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기도해 주세요. 그럼 좀 기도하지 마세요. 그거는 성경에 써 있는 거고, 그렇죠?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는 아니고 하나님은 하지 말고 살아나예요.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 못 사는 수가 있어요. 학대를 너무 하거나 너무 폭력이 있어가지고 내 생명을 유지할 수 없거나 관계를 깨트리는 신뢰관계를 계속 어렵게 해서 이 가정생활을 유지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지만, 그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버텨낼 거냐 말 거냐의 문제지, 하나님의 뜻은 야 사람을 죽여라, 도박을
해라. 그런 거 할까요? 말까요? 이걸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한테 와서 물어요. 땡길까요? 말까요? 그래서 마지막 기도하고 한 번 된 사람이 있긴 있어요. 하나님이 끝에 다 이뤘는데 한 번에 본전은 찾게 했대요. 근데 그분 계속 더 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영적인 아버지, 내 육신의 아버지가 나를 충족시켜주지 못했을지라도 나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가 있고, 그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우리는 가정을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가족의 일원이 됐고,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가정을 하나님 나라 가정의 구현장으로 가족 관계에서 그것을 이루어 가도록 우리를 부르셨고 그 책임을 맡겨주셨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제가 기도하고 밥을 먹으면 어머님 감사합니다, 아버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먹었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안 다니니까 식사 기도를 할 수는 없고 그랬어요. 근데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갑자기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흔이 다 돼서. 그래서 어떻게 너 교회를 나가게 됐냐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어머님 아버님 다 잃고 고아가 됐잖아. 고아가 되고 나니까 아버지가 그리웠어. 아버지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찾게 됐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영적인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게 됐고,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영적인 지도자, 목회자일 수도 있고, 또 우리의 멘토도 있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가족을 이루고,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이루지 못하고 받지 못한 것을 못 얻었을 때라도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누가 내 모친이고 누가 내 형제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내 아버지고 어머니고 형제이다, 자매이다. 새로운 가족 관계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가끔씩 스승의 날에 교회 청년들 가운데 편지도 보내고 꽃도 보내고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당연한 일로 이렇게 받기도 하지만 요즘은 영란법 때문에 받지도 못해요. 많이 받고 싶은데. 그런데 어떤 친구가 어버이날에 저한테 꽃을 보냈어요. 청년이. 그리고 이렇게 썼어요. 목사님은 나의 영적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어버이날에 보냈다는 거예요. 제가 소름이 끼쳤죠. 내가 누군가의 아버지가 될 수 있구나. 그리고 저에게 가장 내가 늘 기억하는 제자로부터의 편지를 제가 카피를 해서 늘 갖고 다니고 있어요. 내가 가족과 같이 보여지고, 그 가족과 같이 보여지고 나타나는 것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제가 생각하면서 제 스스로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그 친구가 보내온 편지를 늘 갖고 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목사님, 감사라는 말이 참 많은 5월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고 또 감사의 인사를 받습니다. 저에게도 항상 마음속 깊이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은 분이 계십니다. 바로 목사님이십니다. 저는 원래 불행하게도 선생님들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에게 다가가기가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가지고 있던 나쁜 감정들이 목사님을 뵙고 점점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좀 띄어서 목사님께서 저의 선생님들에 대한 편견을 변하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어느 누구를 미워하고 있다는 사실은 참 불행한 것입니다. 저는 목사님을 만나서 그런 불행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외롭고 힘들었던 저의 대학 생활에 아버지와 같은 분이었습니다. 친구들이 모두 군입대를 하고 거의 혼자만 남아있던 상황에서 저는 몹시 당황했습니다. 그럴 때 목사님께서 밥은 잘 먹고 다니냐, 열심히 해라, 힘든 점은 없냐고 말씀해 주셨을 때 목사님은 저에게 삭개오야 내려오라 말씀하셨던 예수님이셨습니다. 제가 이 편지를 받고 펑펑 울었습니다.
제가 지나가던 한 청년에게, 그 학교에서 만나는 한 학생에게, 야, 밥은 먹고 다니냐? 열심히 공부는 하고 있냐? 어려운 점은 없냐? 이 말이 그 청년에게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렸고 제가 예수님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저는 그냥 지나가면서 툭툭 던졌는데, 우리가 가족을 대하고 가족을 만날 때 내가 예수님처럼 말하고 있고, 그리고 내 자녀들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예수님처럼 보이고 예수님의 음성으로 듣는다고 하면 우리의 가정의 모든 문제는 끝이 납니다. 주님께 하듯 하라, 주님을 보듯이 하라, 주님께서 내 옆에 있듯이 하라, 하나님 앞에서 행하듯이 하라, 주님인 것처럼 하라. 내 딸이 예수님이고 내 아들이 예수님이고, 그리고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부모님이 예수님이라면 우리의 가정의 모든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오늘 고로새서 3장 23절의 결론은 2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굽니까? 사람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사람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아들을 볼 때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딸을 볼 때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내가 그 딸을 대할 때, 아들을 대할 때 주님께 하듯 하고 있습니까? 나태주 장로님 시인은 행복이란 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행복, 저녁 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이 있다는 것, 외로울 때 혼자 부를 노래가 있다는 것. 우리 가족이 무엇입니까? 돌아갈 곳, 그래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마음속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이 있고, 외로울 때 내가 부를 노래가 있고 찬양이 있을 때 행복하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가정이 있는데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힘들지만 떠오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 스마트폰에는 카톡 친구가 2,100몇 명이 있습니다. 다 지워버려야 될 인생들인데 한 번만 걸면 다 그거를 문자를 해놔가지고 카톡을 찍는다. 제가 어느 날 앉아가지고 내가, 야, 10만 원 필요한데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나한테 보낼 사람 누가 있을까? 아무리 넘겨도요, 최종도 목사님밖에 없더라고. 나 10만 원 필요한데 보내줘. 그러면 그래? 그리고 보내줄 사람 최 목사님밖에 없어요. 최 목사님 문자 잘 해갖고 보내줘. 누가 있겠어요? 묻지 않고 줄 수 있는 사람, 가족이죠. 내 마음속에 생각하는 사람, 떠오를 수 있는 사람이 가족이어야 되고, 돌아갈 집이 있는 것, 혼자 부를 노래가 있는 것, 우리의 입술에 찬양이 있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마음의 노래가 있다면 우리는 행복한 가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어제 제 조카 결혼식 주례를 썼어요. 제가 미장원에 가서 머리를 다듬다가 주례를 쓴다 그러니까 머리를 막 심혈을 기울여서 막 세워가지고 제가 다시 빗었어요. 나중에 집에 와서. 근데 저에게 누구 주례를 쓰냐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조카 주례를 씁니다. 세상에 작은 아버지가 조카 주례 쓰는 건 세상에 처음 봤대요. 처음 보셨죠? 그러니까 형님네 딸을 제가 한 거예요. 근데 그 딸이 저에게 부탁을 했어요. 조카가. 근데 제가 군대 갔을 때, 제가 결혼하고 군대 갔었는데요, 제가 군대 가서 10분간 휴식하면 탁 누우면 조카 얼굴이 탁 떠오르고, 그 아이가 잘 자라고, 걔가 믿음 안에 자라고, 그리고 이쁘게 자라고, 그 조카가, 제가 자녀도 없었지만 결혼해서 내가 눈 감으면 떠오르는 사람, 그 아이. 그래서 제가 마음에 품었고, 제가 고민하다가 내가 나한테 부탁하냐? 내가 주례를 서겠다. 그래서 심혈을 기울여서
주례를 쓰다가 마지막에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께 인사하는 거 빼뜨리고 행진시킬 뻔해갖고 쫓겨날 뻔했어요. 주례 쓰다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사랑 성도 여러분, 교회 이름이 주님 사랑이잖아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슨 일이든지 마음을 다하여 내 앞에 있는 그 한 사람, 가족부터 시작해서 이웃의 관계로 펼쳐 나가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사람을 대하듯 하지 않고 주님을 대하듯 한다. 영혼을 담아서 진심으로 대한다. 내가 하고 있는 일상의 조그마한 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소명의 일이라 생각하고 행한다. 거기에 하나님의 행복 가정의 회복을 일으키는 비책이 있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랑을 선택해서 미소, 악수, 전화 한 통, 카드 한 장, 포옹 한 번, 친절한 인사, 한순간의 배려, 도움의 손길, 선물, 모든 작은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메신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복한 가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본래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가정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생각과 내 방식으로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내 합리와 내 논리와 내 계획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노력해 왔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듭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십시오. 여러분의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께 하듯 마음을 다해 일하고 유산을 상속받을 때 충분히 보상을 받게 되리라 확신하십시오. 여러분이 섬기는 궁극적인 주인은 그리스도이심을 늘 명심하십시오. 자녀를 대하는 것이 주님께 대하는 것이 주님께 한 것입니다. 남편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것이고,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내게 함께 하셔서 이제 내 삶에 일어나는 무슨 일이든지 마음을 다해 주님께 하듯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는 일들 가운데 주님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고 주님께 하듯 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과 내 방식과 내 계획과 내 뜻에 따라서 행하였던 것을 회개하고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간구하오니 주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가정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을 회복하려 할 때 마음을 다하여 진심을 담아 주님께 하듯 주님처럼 대하여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을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에 병이 있어서 아픕니다. 가족 중에 아픈 이가 있습니다. 가족 간에 분쟁하고 갈등으로 마음이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가족이 힘든 가정들이 있습니다. 혼자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힘들어 낙심되지만 이제 내 방식대로 내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것을 포기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하듯 예수님을 대하듯 우리의 가족을 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맡겨주신 한 사람 한 사람을 존귀하고 보배롭게 주님께서 나를 여기듯이 그렇게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나타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쁨의 가정, 행복의 가정을 회복해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